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0장, 새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또 저희를 이렇게 얼굴을 뵙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말, 생명력이 있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말을 받아서 많은 결실을 맺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하니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를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명하시면 곧 그대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많은 약속과 보장으로 나타내서 보였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행하시며 역사하시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자신과 이웃에게 따뜻한 말,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을 건지며 한 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나라에 충만하게 임하게 원합니다. 하나뿐인 생명, 그날은 쉬 지나가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은 영원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마다 심령의 놀라운 편안과 성령이 뜨겁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방주교회 사랑으로 함께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든 기관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일학교, 유스그룹, EM 또 모든 이 기관들이 부흥케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각 부서의 리더들과 교회 학교 교사 건강을 시켜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예비합니다. 풍요로운 영적 생명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따뜻하고 고귀한 생명력이 목사님에게 임재하여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제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만큼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그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내 의지고 내 결단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 사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우리의 어떤 조그마한 공로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세상적인 그런 영향력이 하나님의 선택에 미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인 은혜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한국에서는 이 각 그 성씨들이 다 있잖아요. 김씨 있고 이씨 있고 있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 기억을 보면 그래요. 나는 우리는 왕족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씨를 가진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존재들입니다. 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왕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섬기는 그런 귀한 일을 맡았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별해 주셨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소유된이라고 하는 말,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값을 지불하고 획득하여 얻은 것이다. 그래서 소유로 삼은 것이다.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거로 하기 위해서 특별한 값을,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게 소유된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좀처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 보면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어도 세상 가운데서 그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말씀해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주님의 주신 사명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만민 중에서 내가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 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느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그렇게 원하고 사모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죠? 죄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속에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온 몸에 전율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삽니다. 이민 와서 사는데 각각 서로 다른 이유들로 다양한 이유로 미국 땅에 왔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미국에 왔든지 간에 미국에 살면서 또 이곳의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자신감 같은 거 있는 거예요.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해외에 나갈 때 이 독수리 여권을 탁 내밀고 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그 운동선수들의 가치를 이렇게 매길 때 단순히 그 운동선수 그 사람이 개인적인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개인의 실력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어떤 팀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문구단, 세계적인 최고의 클럽에서 그가 뛰고 있으면 그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더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소속되어 있는 팀이나 나라가 아무 보잘것 없으면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지금 영국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실력에 비해서 저평가된 선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영국이나 그죠?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그 정도 실력을 발휘했다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축구 다 좋아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잘 못하는 나라잖아요. 거기에서 특출난 선수였잖아요. 제대로 평가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첫째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게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힘써야 되는. 그래야만 너희가 거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소중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지 구구절절이 너무나도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를 살펴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늘 나의 삶을 살피는 겁니다. 내 언어 생활을 살피고 내 행동을 살피고 나의 행위를 살피는 것.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까지도 말씀으로 살피는 것.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고 불의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더 정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이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힘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올 때에도 그것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그걸 구별할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내 육신적인 욕망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도, 말씀, 율례, 계명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지, 이거는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내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을 늘 생각나게, 그렇게 생각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 규례들을 힘써서 지켜나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는 것인가?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행하는 거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그 7 족속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명령을 하셨죠.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미 그런데 그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을 쫓아내야만 그 땅에서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을 쫓아내셨는가? 신명기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가나안 7 족속들을 뭐 때문에 쫓아내셨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 땅에 죄악이 관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노아 시대 때처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편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땅의 족속들이 행하던 그 풍속들을 결코 쫓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 땅의 사람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너희도 똑같이 저들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죄악되게 여기시는 그 세상의 풍속을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것들을 무심코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당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한번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 속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세상의 풍속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늘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 세상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라. 그거 본받지 말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고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은 없는지, 내가 세상을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는지 살피고 그것을 내게서 끊어낼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에서 24절 하반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해놓은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몸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몸을 더럽히지.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짐승을 먹게 되면, 건드리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부정. 그걸 오늘 신약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음식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죠. 더 광의적으로 더 넓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악하게 여기시는 그 어떠한 것들로 그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히고. 여러분, 레위기서는 보면요, 레위기서는 주제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하게 하심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해 놓으셨고요. 또 만약에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기서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그 의미를 붙잡으면 결코 힘들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서의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지. 여러분, 레위기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시켜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구별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 2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 26절에도 보면은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데이빗 스미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 상태가 따라가지 않는 한 아무도 자기 원하는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건강이 허락지 않거나 그러면 아무리 마음에 좋은 생각을 해도 그것을 지속시켜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일에 헌신하려는 사람은 한동안 몸도 비슷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영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섰다면 이 몸의 상태도 삶의 모습도 그것과 같은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영적으로만 이것만 두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면할 수 없다. 사람의 몸이 불경한 채로 경건해질 수 없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 상태가 불경한 채로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다시 이거를 설명해 보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겠다? 그럴 수 없다. 내 입으로는 아무 말이나 막 해대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을 가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거룩하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일과 일상적인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진지하게 예배 시간 잘 맞춰서 예배 드리고 나면 세상에서 대충 좀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착각인 거예요. 착각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예배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다면 세상에서의 삶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왔는데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해주셨다면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은혜 받았고 나는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실제로 그가 성령의 체험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왜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온갖 세상적인 말로 하고 세상 그곳에서 우리가 어울려 살고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그럴 수는 없다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더럽고 추하고 불의한 상태로 방치해 두고서는 결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돼. 그걸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힘써서 지켜 행하고 내 삶 속에 있는 세상의 풍속들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야 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7장, 새 찬송가 32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하나님의 높여 부르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예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다 주께 바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우리 방주의 권속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소유된 왕같은 제사장 드림을 다시 한번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감사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아버지 앞에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깁니다. 작은 물질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눈물과 그 땀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항상 내 가슴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믿음의 권속들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손을 흔들어 주시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많이 흔들어 주셔야 따뜻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방주의 권속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는데 교회 히딩이 또 고장이 나서 여러분들 좀 춥게 예배를 드렸는데 괜찮으세요? 네. 추우니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졸음이 다 사라지죠? 이번 주 안에 잘 고쳐서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2021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경건하게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3월 29일부터 한 주간이고요. 또 부활주일은 4월 4일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시차례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 중앙 시차례가 2월 9일 화요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눈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우리 장진순 장로님, 안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친교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께는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보기도란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적어드렸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그 IT에 신학교가 이제 2월 15일에 개강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학기가 끝나면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을 하게 돼요. 7명이 졸업을. 그 7명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학기를 잘 마치면 이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학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고 또 졸업식도 잘 거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안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힘쓰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